잠언 24장 16절 구약성경 938페이지 한 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인생을 돌아보면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잘못도 실패도 아닙니다. 넘어짐이 없이는 이 자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성숙은 우리가 넘어지는 횟수만큼 달성됩니다. 여러분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들은 사춘기의 심한 흔들림, 곧 질풍노도기의 시기를 거쳐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갑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지지만 그것을 보고 우는 부모는 없으며 넘어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기를 어른이 될 때까지 업고만 다니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넘어진 아기를 활짝 웃으면서 보고 박수를 치며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고 힘을 더해줍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넘어진 횟수만큼 빨리 걷게 된다는 진리를 모든 부모들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신앙의 전공 수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공지상주의를 지향하면서 넘어지는 것은 곧 인생의 실패라고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으며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넘어짐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넘어져야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정한 성숙과 회복은 비록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노인들만 매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넘어짐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의 10대들은 어떤 넘어짐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의 이 10대들은 과도한 경쟁 때문에 수많은 시험과 그것의 점수로 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졸업할 때까지 받아오는 그 성적표 앞에 그들의 마음이 언제나 무너집니다. 제가 영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목동의 학원가를 11시쯤에 차를 타고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늦은 시간에도 많은 아이들이 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급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더 놀라게 한 것은 그 학원 앞에 다른 학원차가 서 있어서 11시에 학원 공부를 마치고 나온 아이들을 또 태우고는 어디론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의 중고등학생들이 4시만 되면 모두 다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10대만큼 고생하는 10대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불쌍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좀 안 들어올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영국이 싫고요. 우리 한국의 10대는 왕따 문화와 싸워야 하고 열등감에 무너지고 성적과 점수에 넘어지고 집에 와서는 부모님의 높은 기대 때문에 야단을 맞아서 무너집니다. 우리 한국의 10대 아이들은 무너지기의 명수입니다. 저희 등마루교회 10대를 둔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왜 넘어졌나고 야단치는 것을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진 것도 서러운데 야단까지 맞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20, 30대는 어떻습니까? 도름을 먹어도 소화할 나이니 넘어짐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사실 유아기에서 노년에까지 통틀어서 가장 많은 넘어짐을 경험한 시기가 바로 20, 30대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아직도 청소년과 같은데 몸은 어느덧 어른이 되어버려서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나이입니다. 각종 시험과 혹독한 평가가 20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자격 시험증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저희 교회에도 한 집사님 청년이었는데 아주 고생을 하다가 지금은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어쨌든 결혼하려고 주의 은혜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도 처음 왔는데 같이 기도하는데, 또 졸업을 한 후에 직장을 앞에 두고 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게 20, 30대입니다. 수십 아니 수백 곳에 원서를 넣었는데 연락 오는 것이 한 곳도 없으니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결혼도 해야 하는데 변변한 직장이 없으니 아무도 깊은 만남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20대, 30대를 보면서 어른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잔소리를 하고 윽박을 지릅니다. 저도 저희 교육자들에게 그 정도의 소명도 없이 그렇게 힘이 없이 사역하려면 그만두시오라고 많이 말을 했는데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의 40대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40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망 진단서를 받은 시한부 인생과는 다름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40대 치사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제 시간에 퇴근 한번 하지 못하다가 소리도 못하고 죽어나가는 것이 한국의 40대랍니다. 직장에서는 아래로 신입사원을 챙겨야 하고 위로는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정신이 없습니다. 10대가 되는 아이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삶의 무게가 참으로 무거운 때가 이 40대의 나이입니다. 이런 마음을 바라보면서 쓰여진 책이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50대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서울대 송옥은 교수님께서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도 않는다,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는데 50대는 소리내 울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실수로 어떤 물건에 발을 부딪히게 될 때 너무나 아프면 아야 소리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50대는 너무나 아픔과 넘어짐을 늘 뜻하지 않는 손님으로 만나기 때문에 아야 소리도 못 내는, 울 수 없는 그런 나이랍니다. 60대는 어떻습니까? 70대는 어떻습니까? 그 나름의 나이대로 다 넘어짐의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나이에 맞는 아픔과 넘어짐을 늘 뜻하지 않는 손님처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들 뵐 때면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분을 가끔 봅니다.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때로 성경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넘어져야 성숙하게 된다는 그 진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넘어져 땅에 가까이 가보면 넘어지지 않았을 때 발견하지 못한 아주 진귀한 보화를 발견할 수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낮은 곳까지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것은 바로 비록 우리가 넘어졌으나 일어나는 법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넘어짐 속에서도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 속에서도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넘어짐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진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넘어진 다음에 주님의 손을 잡고 반드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넘어진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넘어지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성경 첫 권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66권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온통 넘어진 이야기들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진 채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모두 넘어졌지만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가 그러하였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몇 번 넘어졌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 넘어졌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몇 번 일어났는지에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 받은 사람은 넘어진 횟수보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우리에게 기억되는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넘어진 횟수보다 믿음으로 한 번 더 일어났기 때문에 믿음이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숫자보다 한 번 더 일어난 그 사람을 붙들어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사용하십니다. 실수투성이였던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넘어졌으나 한 번 더 믿음으로 일어났을 때 주님의 놀라운 사도가 되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뒷부분에 고난받는 성도들,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 정말로 신앙의 진수인 베드로 전후서를 써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6년 우리 등마루의 표가 뭡니까? 모르시나 봐요. 말씀이 은혜돼가지고 입이 딱 다물어졌. 우리 등마루의 표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비록 넘어졌으나 믿음으로 한 번 더 일어나는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복.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번 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는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요약이 있는데요. 주보에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 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잠언 24장 16절에는 넘어지기 명수, 넘어지기 선수 한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넘어지는데 선수인 이 사람을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7번 넘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같은 일에 한 번, 두 번 실패를 할 수 있으나 7번 실패하는 것으로 보아서 참으로 무능력하고 무능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이 참으로 얼마나 어려웠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저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한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능력하고 무감각한 사람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 사람은 능력이 없었지만 고통에 무딘 것일까요? 어떻게 오뚜기처럼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서를 읽을 때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 이 사람에게, 이 의인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인 우리는요, 이 사람을 통해서 7번이나 넘어졌으나 8번째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이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7번 넘어졌으나 8번 포기하지 않고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주인공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의인이 아니라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양치기 소년이 늑대를 보고 3번 동네방네 잘못 보고 외쳤는데 그 3번 외치고 진짜 4번째 늑대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내는 고작 3번을 넘기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일에 똑같은 장소에 7번 넘어진 그 사람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손 내미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2010년 4월 서초동 가정법원 청사 소년법정에서 일어났던 판결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 법정의 피고인인 16세 A양은 서울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미 A양은 지난해 2009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을 저질러서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판사는 이 아이를 소년보호시설에 가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재판을 맡은 김규옥 부장판사는 이날 A양에게 아무런 사법 처리를 내리지 않고 다만 법정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치기를 시켰습니다. 김 판사는 다정한 목소리로 피고는 일어나 봐라고 말하자 이 잔뜩 긴장하고 움츠리고 앉아있던 A양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 판사가 말했습니다. 자, 날 따라서 함께 힘차게 외쳐보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하지 못한 그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이 A양은 작은 목소리로 나는 세상에서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내 말을 더 크게 한번 따라 해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큰 소리로 따라하던 A양은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말을 외칠 때 울음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던 것은 A양이 범행에 빠져든 가슴 아픈 사연을 감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A양은 원래 반에서 이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밝게 생활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그 재판이 있던 그 작년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그 학생의 삶은 급속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A양이 비록 치료를 받았지만 후에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김 판사는 비록 이 아이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법정에 오게 되었지만 이 학생의 삶이 망가진 것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벌 대신에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고 있는 A양을 바라보면서 김 판사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법대가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안아줄 수 없어서 두 손을 쭉 뻗어 A양의 손을 김 판사가 꽉 잡아주었습니다. 이 재판을 바라보던 가족들은 말할 것 없고 관계자들까지 모두 눈시울을 붉히게 되는 감동이 그 재판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높은 제약의 담바락을 훌쩍 뛰어넘으셔서 우리에게 직접 다가가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일어나라, 넌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넘어져 좌절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사람들은 너를 포기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조차 너를 포기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끝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어나라. 이 포기 없는 사랑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그 사랑으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 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쓰고 자주 고백하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를 향해 내밀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 엄연히 내밀고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7번 넘어지는 동안 친구가 떠나갔을 것이고 동료도 떠나가고 심지어 가족들조차 등을 돌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붙잡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앞에 뻗어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그 손을 붙잡을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손을 느끼고 붙잡은 사람은 1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를 향하여 뻗어 있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어머니가 소원하셔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목회자의 소명을 하나님께 직접 듣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돈 한 푼 없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라면 하나 살 돈 없어서 하루 왼종일 굶을 때 저의 그 젊은 시절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신학대학원을 공부하면서 물론 굶는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제가 믿음의 눈을 들 때마다 제 옆에 성큼 다가와 저에게 뻗어져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신학대학원 3년 시절 동안 한 번도 빚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 9년 전에 달랑 1,200만 원을 가지고 저희 세 식구 온 가족이 영국으로 건너갈 때의 시간이 선명합니다. 8년을 영국 유학생활을 했는데 1,200만 원을 가지고 영국을 갔습니다.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1,200만이라는 돈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8년의 생활 동안 언제든지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의 도우시는 그 손이 사람을 통하든지 환경을 통하든지 늘 저와 우리 가족과 함께 하였던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금 우리를 향해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고 그 손을 잡아 그 손을 의지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으나 갈릴리까지 자기를 찾아와서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았던 베드로, 불순종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자신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심으로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았던 요나, 속임수 때문에 하란으로 도망갔으나 하늘의 문을 열고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던 야곱,
그들처럼 지금 우리를 향해 이 순간 당신의 손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을 볼 줄 안다면 우리 역시도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서에 나오는 이 신앙이 7번 넘어졌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고 자신에게 내밀어진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회복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 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넘어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오크힐스 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당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텍사스 오디사라는 내륙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린 맥스는 10살이 될 때까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동네 연번 정도를 보았습니다. 맥스에게 바다는 동경이었고 꿈이었습니다. 10살이 되던 어느 해에 맥스는 드디어 삼촌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이 어린 맥스를 데리고 태평양이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갔습니다. 넓은 백사장과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을 보고 맥스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맥스를 가장 감동시켰던 것은 다름 아니라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습니다. 그 많은 물이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지 계속해서 맥스에게로 밀려왔습니다. 한참이나 물끄러미 쳐다보던 맥스는 삼촌을 보면서 조용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맥스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때 삼촌이 질문했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뭐요? 오늘 밤에 와도 파도가 계속 밀려온단다. 맥스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농담하지 말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삼촌이 다시 질문합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흥분한 맥스가 뭐냐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단다. 눈이 휘둥그레진 맥스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도 모르고 삼촌은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또 놀랄 일이 남았냐는 표정으로 맥스는 삼촌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야. 맥스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표정으로 넓은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들어가 봐도 될까요? 그럼 신이 난 맥스는 온몸에 모래를 묻히고 파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파도가 맥스를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온몸의 모래가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맥스는 모래를 더 묻혀서 파도에 뛰어갔습니다. 다시 맥스는 모래를 더 묻혀서 파도에 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파도는 더 큰 팔을 벌려서 맥스를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1000번을 뛰어들어도 1000번을 받아주었습니다. 맥스는 그날 온종일 멈추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와 그렇게 놀았습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후에 자신의 어린 시절 이 경험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죄는 말끔히 씻깁니다. 예외가 없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씻어내지 못할 죄는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파도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또 넘어졌는데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용서의 파도가 우리를 덮고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온전히 다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씻고 지나갑니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경험과 상식으로 알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1000년 전에 우리보다 훨씬 흉악한 사람들도 이 은혜의 파도를 만나 인생을 바뀌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도 이 은혜의 파도는 멈추지 않고 죄 많은 인생을 덮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넘어짐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실패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좌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사랑의 파도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파도가 여러분을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나는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향해 여전히 두 손을 내밀고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손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기만 하면 나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의 파도 앞에 나의 넘어짐이 아무리 크고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파도가 우리를 덮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바다에 잠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였습니다. 세상에 그저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아파하고 괴로워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두 팔 벌려 그 손을 내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씻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파도를 외면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넘어지는 인생 속에, 실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둘러 덮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으로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구석구석 주님 동행하여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가 드러나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